예, 제가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주가 딱 1년 되는 부임 1년 되는 주일이었어요. 나름대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 두 달 좀 못되게 왔다 갔다 하고 9월 1일 날 이사 왔잖아요. 예, 주말에는 항상 은혜의 열기로 뜨거운 줄 알았어요, 정읍이. 예, 근데 평일날도 뜨겁더라고요. 그 서울보다 한 2도 이상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월요일, 화요일이 있어서 한가하니까 자주 연락해 주시고 또 시원한 팥빙수 같은 거 하는 데 있으면 데리고 가시고 냉커피 같이 마시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심심해 죽겠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되게 심심해요. 연락 주세요. 여름에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덕담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까 우리 이현인 권사님이 우리 남편 서집사가 더위를 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위를 막 마셨대요. 그냥 드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밝은 표정으로 뵈니 참 좋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관여하고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걸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관여해야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독점력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마보이를 만드는 부모님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메시아 컴플렉스가 생기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를 가질 정도로 집중하게 된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자료를 보니까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 공군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 생도일 때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문 조종사, 베테랑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비용의 총액이 57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비행사 한 명이 비행기 조종하다가 추락하면은요, 이건 뭐 수백억 이상의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명도 인명이지만 재산 가치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배움과 또 실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사이신 우리 권사님이 또 배웠던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고등학생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약사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서 배운 배움의 기간이 9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박사과정에서도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목회 실습 여러 교회에서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받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 가운데 배워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한 명의 전문가가 나오는 것은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잘 훈련받아야 한 사람의 전문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믿으면 그것으로 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 여름 성령학교 주제가 새 생명입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저절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알아서 밥 찾아 먹고 자기가 알아서 목욕하고 씻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 가립니다. 부모가 다 키워줘야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도 믿음으로 양육되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의 필수적인 것, 배움과 훈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이 훈련을 받는 중요한 이유, 또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는데 바라보면서 닮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침표 찍지 않고 졸업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중간에 완성될 수 없어요. 마지막 닮아야 될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더 많이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분이 교회에 많이 계시면 그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와,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다. 그럼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어느 권사님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으셔, 그분.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목회자도 또 교회 직분자도 평신도 모든 분들도 예수님 닮는 목표를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생애 끝나는 날까지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닮도록 창조되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자기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갖고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쩜 얘가 이렇게 날 닮았지? 예쁜 것만 닮아도 좋지만 좀 못생긴 거 닮아도 내 아이가 나를 닮았다는 것 때문에 참 희한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럽고 좋아요. 자녀 볼 때마다 흐뭇한 게 어쩌면 이렇게 날 닮아서 태어났나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은 것, 그 형상과 모습을 닮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닮은 모습을 보실 때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닮을 수 있을까? 첫째는 가까이 보고 배우면 닮게 됩니다. 부모의 인성을 닮고 가까이 사귀는 친구들을 닮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 닮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흉내내고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닮아요. 오래 산 부부가 서로 닮듯이 내가 사랑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믿음이 성숙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가 꼭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닮으면 좋을까 찾을 거예요. 내가 저 목자처럼 해야 되는가, 저 권사님처럼 해야 되는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본받습니다. 저 교회가 좋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누가 그 교회에 와도 용광로처럼 그 안에서 다 녹아져가지고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게 할 만한 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새로 들어온 가족들이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가는 그런 명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자동 조정 장치가 있어요. 이게 그동안 습관화되어져 있는 삶의 방법,
생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는 그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얼떨결에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다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고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썰렁한 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퉁명스러운 말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품어져 있어서 갑자기 낸 말 같지만 거기에 뼈가 있고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동 조절 장치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배에 자동 조정 장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요트를 갖고 계시나요? 타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부자의 상징이 배를 갖고 있느냐, 요트를 갖고 있느냐 이거라는데 이 요트에 자동 조정 장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가동시켜 놓으면 배가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각이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자동 조정 장치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고 그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3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사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도록 노력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이러한 정신적인 전환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라는 말은 목표,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 목표를 다시 정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나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회개가 그냥 어떤 감정에 쏟아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좀 눈물 흘리면 회개했다 생각하는데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걸 회개로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는 삶 전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까지 살던 방식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사물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되어져 있으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과 기질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성격과 기질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변화되어서 그 좋은 개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죄된 행동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표현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도를 성경의 지식이나 또 신앙의 연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나 철학, 이성이 아니고 관계와 삶의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나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동 조정 장치인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은혜 받을 때마다 변화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주중에 말씀 묵상 하시죠? 아침이든 오후든 말씀 한 구절 묵상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죠? 예,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일날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중에라도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장로님께 제가 화요일까지는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쯤 지나면 교인들이 주일날 빠진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한 번은 더 들으면서 이 말씀이었지,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젖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감화, 웅변, 이게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아멘 할 때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재밌네요. 10개는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권위 있는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요,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많아요. 뭔가 중요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게 없어요. 확신 있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장터의 약장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확신 있게 선포를 합니까? 그래서 이 약을 먹든지 바르든지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도 없는 이 이름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김진 권사님, 그런 약이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은 아마 약사도 모르실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약장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이걸 먹으면 모든 게 다 나을 것 같아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고 악령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상처를 고쳐주고 희망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저는 참 희한해요.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는 어떤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이 가끔 이 책 가운데에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연히 책장에 꽂혀 있는 책, 몇 년 동안 읽지도 않았던 책이 갑자기 활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교 원고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기도할 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읽던 신앙서적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그날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1년 전에 제가 임지를 놓고 그때 깊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거역할 수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결과를 1년 전에 깊은 씨름하며 기도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권위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D.L. 무디 전도자지요. 이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들어와서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만 큰 사람은요 가다가 잘 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리는 약하고 머리가 커가지고요 자주 넘어졌어요. 제 무릎의 상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많아진다 그래서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디에 적용할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응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교과서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쓰는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활자를 베껴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쓸 때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내버리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실행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빠지지 않는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자세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아니, 안 믿어도 재수 좋으면 되고, 믿는다는 당신들도 어떤 때는 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 아프리카에서 한인교회에 설교하면서 목양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교인 한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가발 공장을 하는 한 분이 그분들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가 나고도 뭘 하나님께 감사해? 뭐가 고맙다고 감사를 해?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뭐가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사고 난 걸 가지고 뭘 감사하냐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불신자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집사님 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이만큼 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지도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나올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원해? 예수 믿는 사람 수술해? 예수 믿어도 약 먹으러 오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소재들을 가지고 다 합력해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나타나고 살아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평소에 좀 감각 없이 다른 데 바빠서 분주하게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사니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게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더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오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물질적인 어려움, 진로의 막힘 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멋진 조각가의 손에 들린 연장이다. 그 멋진 조각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멋진 조각가가 우리에게 연장을 드셨는데 그 연장이 바로 고난이라는 연장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쳐가니까 멋진 작품이 거기서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많이 닮은, 우리 예수님 많이 닮은 그런 모습으로 조각되기를 원하세요. 불필요한 것 쪼아내서 없애버리고 멋진 예술 작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재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일 것은 하나님, 당신의 그 멋진 연장으로 저희를 다듬어 주세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폭풍 같은 질책으로,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당하겠으니 주님, 저를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뒤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